최근에 우리나라에 한 6개월간 큰 혼돈이 있었고 여하튼 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대통령뿐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공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 오피셜,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거래요. 뭐냐면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국회에 가장 먼저 가서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고 자신의 어떤 정책 방향, 또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게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보통 시정연설이 끝나면 기자들이 매스컴에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막 올리는데 가장 먼저 올리는 주제가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가령 30분 혹은 40분 했으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뭔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3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반복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란 말을 9번 했고요. 국민이란 말을 7번 했고, 개혁이란 말을 7번, 그 다음에 협력이란 말을 5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습니다. 경제라는 말을 13회, 정부라는 말을 10회, 국민이라는 말을 8회, 공정이라는 말을 5회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아까 3년 전에 윤 전 대통령은 뭐가 제일 많았죠? 위기였죠. 위기. 이번에 이 대통령은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13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각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이 말, 이게 키워드고 그의 국정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통 기자들이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저자가 아니고 사람은 필자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취지와 뜻이 담긴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장과 이 구절 가운데 뭘 강조하셨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대통령의 예를 든 것처럼 반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였어요? 떠나입니다. 떠나.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1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떠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4번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민수기 오늘 23번째 시간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와서부터가 이제 민수기라 그랬어요. 민수기인데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가는 그 여정인데 그 여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 시점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제가 탁 집어서 선택한 것은 바로 저 반복되는 떠나라는 말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는 거. 그게 떠나입니다. 왜? 하나님도 반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저는 이 떠나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저 떠나의 의미,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떠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꺼내주신 거예요. 왜 꺼내셨죠? 왜 구원하셨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왜 세례를 받게 하셨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떠나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몇 개 지명 이름이 나왔어. 오봇이 나왔고 이에야바림이 나왔고 뭐 거기라는 곳이 나왔고 세렛 골짜기 나왔고 아모리인의 영토 나왔어요. 모압 주변에 해 돋는 광야 뭐 몇 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애초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세례줌의 목적이 떠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여기 오늘 오봇이 좀 땅이 괜찮다. 여기는 기후가 좀 괜찮다. 여기 좀 살기 괜찮다. 여기 몇 년 좀 더 있자.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기 역세권이다. 안 되는 거예요. 광야 사막치고는 여기 뱀이 좀 출몰이 덜한다. 여기가 좀 낫다. 안전하다. 자녀 키우기 좋다. 이에 야바림에 좀 더 있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안주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변화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구름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이 변화산이에요.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집니다. 너무 막 천국 같다. 이 현세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삽시다. 주님이 그러자 하지 않으시고 속히 챙겨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주님 왜 내려가신지 아시죠? 그 산 위에 계시면서도 산 아래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산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얘가 막 자다가 물에 뛰어들고 막 불이 위험한데도 막 뛰어드는 정말 위험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9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주님 그걸 아시고 내려가자 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 주일 낮예배 때 이 본문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살아내야 하는 곳은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불신 가족 아닙니다. 나는 교회가 좋고 주일 예배가 좋다고 늘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공예배를 매일 저녁 8시. 아마 교단에 속해 있었으면 제재를 받았을 텐데 독립교단입니다. 사실 독립은 교단이 아니죠. 교단에 없는 그런 혼자서 하는 교회. 자칫 예배 매일 드리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원 가지 말아요. 가정주부가 매일 기도원 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남편 밥 챙겨주고 자녀 잘 키우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역시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뭐 동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서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첫째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 솔로몬인데 각각 40년씩 다스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통일 이스라엘이 제일 영토가 넓었어요. 광개토 대왕처럼 제일 넓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제일 넓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제일 전쟁을 잘했다는 말이잖아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다윗은. 백전백승, 무패. 자, 그러던 때에 암몬이란 나라가 침범해 옵니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충신 요압과 장군들만 전장에 내보냅니다. 자기는 저녁 때까지 잡니다.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아래로 봤더니 강가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왜, 다윗도 잘못했지만 바세바가 왜 강가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저렇게 욕하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공주도 나일강에서 목욕했습니다. 당시에 한웅 레포츠가 없었어요. 송도 해수피아가 없었다고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 다윗의 잘못이에요. 바세바의 잘못이 아니고 다윗의 잘못이에요. 옥상에서 바세바를 보고 신하를 시켜서 바세바의 번호를 따오게 하고 왕실로 불러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죠? 안주하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노크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결국 나태함, 교만, 다윗처럼 아마 이 정도 하면 됐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저 오래된 교회 어르신들 중에 한 번씩 내 옛날에 막 주일학교 부장하고 막 옛날에 막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옛날에 정말 수고하셨죠. 그분들이 교회의 역사고 흔적마다 묻어 계세요. 정말 귀한 분들인데 너무 옛날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주하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은 뭐 좀 쉬어도 된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적용하고 넘어갑니다. 첫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간식을 제공해 드렸는데 아몬드 초콜릿 받아가셨죠? 혹시 평소에 매주 오셨다가 딱 지난주 금요일 날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예. 어떻게 알고 딱 세 분이네요? 제가 세 개 들고 왔는데. 근데 그분들 들으려고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 구 목사님 그러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셨대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좀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남는 거 다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 저도 딱 제 거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뭐 이리저리 학생들 청년들 있으면 나눠주고 아까 이제 보니까 딱 3개 남았어요. 3개. 아까 손 드신 분들 받아가시지 마시고 그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 지난주에 안 오신 게 잘못이에요. 잘 오시다가. 예. 요거 나중에 저기 앉은 자녀들 중에 안 졸고 잘 듣는 아이들 있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초콜릿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장로님도 그러시던데 다른 초콜릿은 평소에 안 드시는데 요거는 드시는데 요걸 저기 간식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게 있어요. 죄입니다. 죄. 제가 그 얘기하려고 들고 온 거예요. 아까 손 드신 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냥 갖고 가십시오 나중에. 진짜 죄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다 제 죄를 지어보셨잖아요. 특히 습관적인 죄 있죠. 그 중독성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남자들에게는 음란, 여성들에게는 뭐 다른 어떤 물욕일 수 있고요. 또 남자들에게 어떤 명예욕, 높은 포지션, 인정 욕구. 이게 여러분 교회에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도 있으며 교회도 인정 욕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막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요. 칭찬 들으려고 더 막 과하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잘한단 말 들으려고. 이게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몰라요. 진짜 이것보다 달콤합니다. 근데 제가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여기 하루에 기도 3시간, 4시간 하는 분이 계신데도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죄가 발생할 만한 현장에서 피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신뢰를 보여주는 분이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매달렸습니다. 요셉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9장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날마다 찾아왔어요. 남편 출근하고 없으면 날마다. 근데 요셉이 말을 못했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꿈 해몽할 때 바로 앞에서도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을 못하지 않았어요. 논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앉아보십시오. 사모님은 장군님 사모님이시고 저는 노예밖에 안 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며칠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발각됩니다. 자, 발각되면 저만 뭐 됩니다. 그러니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죄의 현장에서는요 이성보다 감정이 더 강하거든요. 설득하려고 했다가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그래서 요셉도 피한 겁니다. 그 현장을 떠난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광야 길을 쭉 행진하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직전쯤에 갔을 때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인계받아서 이스라엘 인솔하죠. 인솔하고 저 멀리 가나안이 보이는데 강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강이 뭐였죠? 요단 강입니다.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인데 그 기사를 성경이 기록할 때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40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막바지에 요단은 곧 가나안 입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직전에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딤을 떠난 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민수기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몇 주 후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 제단 놓고 막 그 제사 드리는 거기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집단 난교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다 못한 청년 비느하스라는 청년이 긴 창을 들고 텐트 하나에 들어가서 남녀가 뒤엉켜 있는 그 뒤에 창으로 등을 꽂아버렸어요.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창에 뚫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종식이 돼요.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우리 인생에 각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려면 반드시 각자의 시딤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길 떠나지 않고는 요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 칼같이 하고, 뭐 성경 공부한다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때로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공기도에 절대 안 빠지고, 어디 저기나 뭐 막 잘 이렇게 교회 막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내 삶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시원찮지 않고 뭔가 조금 그래요. 그런 분들 혹 계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딤에서 떠났는가? 그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59장 1,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예.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딱 귀 막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계실 때 아니면 세상에서 뭐하고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 시딤이 있는가? 여길 떠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이들도 오늘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 오늘 4번 반복되는데, 이 떠나의 의미를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오늘 구체적인 지명 이에야바림과 뭐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이들의 목적지는 결국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들이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라면 또 짐을 챙겨서 떠나고 짐을 챙겨서 떠나니까 이들은 결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준비를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과 집중은 현세에 있지 않고 늘 내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 옷 브랜드 아십니까? 요즘 다들 어렵게 사십니까? 예, 폴로라는, 예, 어떤 뭐 포로 하신 분 안 계시죠? 폴로입니다. 폴로인데, 제가 알기로 미국 브랜드인데요. 저도 저 난방이 한 2개 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여러분, 저기 그 왼쪽 가슴에 로고가 있는, 저 로고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 크게 되어 있는 저건데, 저게 어떤 로고인 것 같습니까? 말이 보이죠, 일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이 보입니까? 예. 말 위에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뭘 쓰고 있어요? 헬멧을 쓰고 있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하키채 같은, 망치요? 예. 하키채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뭐냐면, 혹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폴로라는 게 스포츠 경기 종목이에요. 다 알고 계셨다는 표정인데, 스포츠 경기 중에 폴로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타고 하키채를 가지고 막 달리면서 하는 귀족 스포츠입니다. 귀족 스포츠. 근데 저 스포츠가 뭐 영미권에서도 하는데 인도에서도 해요. 인도에서 하는데 한 2주 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선제이 카푸르라는 사람이 저 폴로 경기를 잔디에서 하다가 죽었어요. 저렇게 이제 수염이 덥수룩해 보이는데 저보다 15살 어립니다.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입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따르면 저분이 올해 전 세계 부자 중에 3,000등 안에 들었대요. (3,000등) 안에 들었는데 죽었어요. 폴로를 하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는데, 벌에 쏘였다고 하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쏘였는데 이 벌이, 제가 그 기사를, 저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네요. 벌에 쏘인 뒤에 이게 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벌이. 그 기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이 오면서 막 심장마비에, 그렇게 경기 중에 말 아래로 이제 낙마해서 죽은 거예요. 억만장자의 30대 초반.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참 사람 인생이요, 정말 험해요. 오늘 낮에는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하루에 심혈관 질환만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랍니다. 2,000명. 밥 먹고 커피 마시다가 친구들하고 있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병원에 있다가 죽는 분 말고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심장병으로 죽는 분이 하루에 2,000명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사는 거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내일 나는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40대 이제 중반 넘었지만요, 요즘 30대도 갑자기 돌연사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30대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제 장례식에도 그렇고 장례식 때마다 저는 자주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독교의 장례는 고인을 위함이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함이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광안대교 지나다가 잠깐 보이는 해무 같은 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전에는 꼈다가 오후에 돌아올 때는 없어져 있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천 년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점 하나 뚝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셔서 우리가 존재감이 있는 거지,
인간 사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내일이고 10년 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 책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이 내는 너입니다. 너의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최하진 선교사님. 이분은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수 대학에서 교수직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받던 차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부르심이 있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남은 생애를 드린 분이. 중국에서 교육자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든 선교의 길이 좀 열렸는데 대안학교, 열방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돈이나 서류나 다 준비해서 중국에 건너갔습니다. 학교를, 센터를 지으려면 건축을 해야 돼요. 관공서에 갔는데 중국 공무원들이 쳐다도 안 보고 다 밀어내는 거예요. 다 다른 창구로 보내고 위로 보내고 몇 시간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서류를 내밀었는데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선배 선교사님, 중국에 미리 온 선교사님이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은 아직 관시 문화가 있어서 혈연이 아니면 돈을 좀 찔러줘야 일을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이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냐? 그 불법 아니냐는 이 마음과, 그래도 빨리 학교를 짓고 선교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나라 문화가 그런데 어떡하냐라는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개가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시 그 관공서에 갔어요. 똑같은 서류 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무려 28일을 매일 갔대요. 28일 동안. 그런데 29일째 갔을 때 중국의 공무원들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해라고 있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기들이 이 사람은, 이 한국 사람은 우리보다 더 독종이다. 도장을 찍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쓴 책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데 거기에 162페이지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분이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네가 학교를 지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바로 나에 대한 절대 신뢰이다. 네가 나만 의지하면 다른 모든 일은 뒤따라온다.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이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가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의 문제의 해결과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에바예림이든지 거기든지 저기든지 여기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제가 6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교회 분인데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 계획이 뭐냐고, 부민교회 목회 계획이 뭐냐.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없길 잘했어요. 바로 코로나 터져서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없었어요.
그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막 몇 년 계획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못 돼, 이런 역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한 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계획 필요 없습니다. 직장 계획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자는 거예요. 결국 가장 떠날 준비를 잘하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